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의 첫째 날, 우리 한국 절기로 3.1절인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의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일을 맞이하여 우리 손조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시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에베레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의 가운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복된 지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속량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을 통해 붙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믿음 가운데 동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 복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은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구제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김성호 정우사님, 조재명 목사님, 프론티어의 우리 아랍의 미션 가운데 주님께서 능을 더하여 주시며 데이비드 목사님의 사역과 준비하는 여러 단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와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문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며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밤 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지체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 국가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택 가운데 기쁨 보러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손조들처럼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열조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조와 구제의 사역이 지진 가운데 고생하는 터키와 또 우리 시리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프론티어 미션 가운데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고로클 미션의 데이비킴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전도와 단기 선교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빛과 소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 우리 이성문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김영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여러 지혜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아브라함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3월 첫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열조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복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연약한 지혜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의 소성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복된 은총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언덕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3.1밤 예배로 나온 모든 지혜의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6장 사무엘 강의 6번째 시간 위험한 거룩에 관한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3.1절 우리 3월 1일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독립 선언문을 33명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서명하지 않은 민족의 지도자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지체들이 우리 열조,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 3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되기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금식을 했고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했고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유다 멸망은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도를 했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의 타파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 반드시 결실이 된다는 말씀으로 기도를 했고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토요일은 로마서 8장에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 이제 더 이상 신사참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3.1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임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험한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되지 않고 그 은혜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신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부수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나 이 이스라엘 통합된 나라 가운데 3만 명이나 이렇게 뽑게 되고 악기를 동원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3만 명이 함께하고 이 군악대처럼 악대가 막 이렇게 행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알레 유다, 이 길리앗 야림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같은 동네에 있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궤를 인도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오래된 그곳의 명칭과 같이 이제 벳세메스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도 빼앗겼고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언약궤가 사울 시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언약궤가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됐을 때 다급했던 사울이 언약궤를 한번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왜 이거 가져왔을까요? 불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울이 딱 한 번 이때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사건을 역대상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궁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대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함을 가지고 바로 언약궤를 왕유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합의 왕국으로 천부장, 백부장,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의 그 자리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다, 최룹이다라고 표현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그 자기의 영생하는 나무 가운데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의 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곁에 있는 이 천사들, 그룹들을 통해서 인간에 오는 그 벽으로 이제 막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세운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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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성전에서 목격한 이사야가 37장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열왕이라도 이방의 많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스스로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랍게도 이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사람들을 동원하여 수만 명을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천부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옮겨야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에 독종이 오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독종과 쥐의 이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고 5개씩,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가는 어미소를 통해서 자녀를 떼어놓고 새 술에 한 번도 매어보지 않는 그 암소들이 빤듯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진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그러한 새 수레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자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아비나답의 자손 중에 우사와 아요를 이 세 수레를 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리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 레위 사람이에요. 아비나답도 레위 사람인데 이 집에 들여놓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들 엘리아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와 아요는 엘리아살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손자입니다. 아비나답의 손자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세 수레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궤를 몰게 하게 되는, 메고 수레를 몰게 하는 것 가운데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만 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백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도 왔어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또 레위와 제사장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아요는 궤 앞에 가고, 그래서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 자신이 이제 현악기 하프를 아주 잘 모는, 잘 연주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대처럼 오케스트라처럼 이게 앞에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규모는 3만 명, 악기가 다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세운 여부스 땅에서, 여부스 사람들에서 빼앗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이 모시는 언약궤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완전히 축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마치 우리가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즐거운 이 행사 가운데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동원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불행한 사태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이다, 역대상 13장에는 기돈의 타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작 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벳세메스의 소와는 달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빤듯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암소들과는 달리 여기에 이 소들이요 갑자기 뛰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요는 앞에 있었는데 우사가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사가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직접 손이 닿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직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의 의도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소들이 뛰어가지고 벳세메스의 암수처럼 좀 빤듯이 가지, 그렇죠? 빤듯이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하필 그때 뛰어가지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내 생각에는 내가 그걸 붙잡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엉겁결에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직사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쌍둥이 구절이라고 하죠.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펴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오늘 본문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 13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직사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 왜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그 진노는 왜 직사로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물을 운반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벳세메스의 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민수기 4장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물인데 반드시 옮길 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위에 덮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다 덮어야 돼요. 인간의 손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감당하게 됩니까? 옮기는 그 운송은 고앗의 자손들만 이것을 반드시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요.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조건이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대속주일에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밧줄을 묶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2중 3중의 장치로 아무나 못해요. 고아 자손만 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만 해야 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관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일 때만 메고 움직입니다. 메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메고 움직이는 사람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웃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성물 중에 성물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루는 그 일 가운데 웃사가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내가 붙들어야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거 거꾸로 생각한 거죠. 내가 붙잡아야만 된다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의 주민들에게 있었죠. 우리가 주일 성경 보는데 본 것처럼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지고 열고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5만 70명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치게 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19절에 이 사건을 있은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 여기도 레위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바로 깨달은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는 거죠. 죄인이죠. 그런데 함부로 막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게 된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의 경우 오래 참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가끔 즉사하게 되는, 심판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을 쫓아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배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이 삼킴으로 말미암아 직사하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예배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교훈을 주시고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직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했죠. 다곤의 신상에 데려오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른 도시로 함부로 보내질 않나. 이때 하나님이 독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메세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보게 되면 5만 70명이 직사를 하게 됩니다. 신약의 공동체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을 속인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 충만하여 성령을 속인 그 사건 가운데 바로 직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사건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도 깨달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스 우사,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했다. 왜 분했을까요? 3만 명 동원해놓고 악기까지 동원했는데 이 우사 이 녀석이 잘못 만져가지고 내 파티를 다 망쳐놨어. 이래서 분했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을 함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뭐라고 고백한지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도 함부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반문이거든요. 히브리의 문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끌고 다니고 내게 오고 말고 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문입니다. 반문.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니지. 언약궤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지. 회개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는 겁니까?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내가 내게로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은 누구에 대한 화예요? 우사에 대한 화나 아니면 제사장 진작 좀 나한테 알려주지, 이게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화가 아니라 나도 몰랐어요. 나도 함부로 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부수 사람들의 그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오게 되었을 때 축제 가운데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오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말씀에 입각하여 그대로 하게 되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대표자와 악기를 동원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십계명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일반 백성들은 못 와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면 죽는 걸 압니다.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제사장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속옷, 겉옷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지은 옷으로만 그 방법으로 해야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결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가운데 심판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여부수로 못 가져가요. 다윗의 성 시온으로 못 가져갑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 에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석 달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사처럼. 언약궤를 모시는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그 다음에 그 일곱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둘째는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다니. 죄송합니다, 이게 장수가 빠졌네요.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핫 레위인의 집안입니다. 아무도 법궤를 모시고자 하냐 않을 때 다윗도 자기가 모시지 못해요.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언약궤를.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합당한 고핫 집안의 자손이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대로 석 달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겸손히 그분을 모신 겁니다. 하나님이 석 달 동안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로 옮겨야 되는구나. 합당한 사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히 옮겨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3개월 후에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는 다 우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내 중심, 언약궤를 내가 내게로 가져온다, 내 마음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우리를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함을 입는다, 거룩해 되었다,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 여기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에, 거룩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녀됨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오벤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겸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진리와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거룩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세상 가운데는 거룩한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함으로 즉사하게 되었고 오벤에돔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복을 받는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거룩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로 교훈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겸손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역사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라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출근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